어느 날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을 자주 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혼인잔치에 신랑이 쳐다보던 손님들이 신랑이 있는 동안에는 슬퍼할 필요가 없다, 금식할 필요가 없다, 같이 기뻐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떤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왜 우리는 항상 기뻐합니까? 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가 있어도 우리가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가야 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우리들 스스로에게 이 계절에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지금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 계십니까? 그걸 물어봐야 돼요. 아무리 화려한 장식을 하고 아무리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고 장식을 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오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지난번에 10월에 우리 몽골에 갔다가 공주에 들렸을 때 공주에 갔다가 두 번째 고구마 축제에 갔습니다. 그때 큰 나무에다가 액자를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1978년에 사지 체육교육학과 1학년생이 행로라이를 타다가 떨어져갖고 목이 부러지는 바람에 전신 장애가 오고, 그가 12년 후에, 경호년 12년 후에 저 붓글씨를 입으로 물어서 썼습니다. 저 액자는 이제 한정판입니다.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그래도 저는 거기 가서 저게 그 소망의 집 그 가운데 큰 나무에다 매달아 놓은 걸 보면서 마치 정상영 원장을 보는 듯 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런 글씨도 썼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가 사지장애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그를 찾아오신 주님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그의 삶은 저 데살로니가전서 5장하고 바로 그 신명이 있는 이 말씀과 함께 두 가지 말씀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 밑에 액자는 언젠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죠. 저희 집에도 저 액자 붙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에 썼던 이것이 여러분에게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어떻게 보면 그가 전도를 하면서 선교를 하면서 그의 평생의 마음속에 두고 있었던 말은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울은 이 세 가지를 자신의 신앙의 초석처럼 놓고 그리고 내달렸습니다. 오늘 빌립보서에 보면 우리가 크게 네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기쁨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저 기쁨 뒤에 뭐가 달려있죠? 뭐가 무슨 그림이 보입니까? 포도입니다. 얼마나 싱그러운 포도. 제가 저거를 만들면서 왜 포도를 저렇게 싱그러운 포도를 기쁨에다 붙여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울은 그 기쁨을 성령의 열매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했던 그는 갈라디아서에는 그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저 배경을 포도로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기쁨 무슨 열매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달리 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성령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 안에는 뭐가 약동합니까? 열매인 기쁨이 약동하는 거예요. 비실비실한 열매가 아니라 저게 정말 봐도 입에 침이 돌 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May you always be joyful in your union with the Lord. 굿뉴스 바이블에는 이 말씀을 주님 안에서라는 말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In your union with the Lord. 주님과 함께 함으로 해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안에라고 하는 엔크리스토스라는 이 말은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나와 주님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주님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쁨의 근원은 바로 생수의 근원입니다. 예레미야에 의미 있는 말씀이 있는데, 먼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 입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저 말씀에 빨간 줄로 쳐놨습니다.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예수님이 왜 머물라는 얘기를 합니까? 그것은 예수 없이는 우리에게 기쁨이 넘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이켜보면 역사에 예언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여러분, 생수의 근원을 빼고서 어떻게 우리가 물을 공급받습니까? 근데 그 말씀은 17장 13절에 다시 한번 예레미야는 얘기합니다. 주님, 이스라엘의 희망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버리는 사람마다 수치를 당하고 주님에게서 떠나간 사람마다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버리고 떠나간 것이므로 그들은 땅바닥에 쓴 이름처럼 지워지고 맙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기쁨은 성령의 열매지 세상의 열매가 아닙니다. 쾌락이 아닙니다. 나의 감성을 만족시키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이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스바냐서에 우리에게 주 너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시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셨다고 하는 말은 뭡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설교 초두에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었던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쁨인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는 정혼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먼저 결혼하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가서 그는 어마어마한 지참금을 가져가고 장인 어른에게 잘 보여야 합니다. 거기서 딱지만 뜨면 결혼 못해요. 그러니 지참금을 가져갈 때 어떻게 가져갑니까? 신통치 않은 지참금을 가져가면 내가 내 딸을 먹여줘 이 도둑놈, 그렇죠,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지참금을 가져가서 딱 주면 그 장인이 보고, 그래, 그럼 이제 내가 허락하마. 그러면 이제 그 예비 신랑이 신부에게 포도주를 한 잔 따라줍니다. 그러면 포도주를 마시면 액셉트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집을 떠납니다. 자기 집이 아니니까. 그래서 1년 동안 뭘 하냐면 신부를 모시고 와서 살 집을 짓고 있습니다. 지은 다음에 가서 데리고 와서, 그리고 와서 돌아와서 결혼식을 하는데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합니다. 연상해 보세요. 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잔치하려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거예요. 아마 그 안에는 포도주를 엄청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한 잔 홀짝홀짝 하는데 이 사람은 대빵으로 마셨나 봐요. 와인이 다 떨어지고 말았어. 예수님이 거기 혼인잔치에 놀라운 일을 벌이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생각해보죠. 이런 결혼을 우리 예수님께 한번 적용해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라고 하는 랜섬, 십자가라고 하는 지참금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뭐로 만들려고 합니까? 나를 당신의 신부로 맞이하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의 대가를 보시면서 지참금을 보시면 끄떡끄떡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집을 마련하면 너희인 곳에 너희가 내 있는 곳에 데려가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게 뭐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신부를 맞이하려고 오는 신랑처럼, 소중한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집을 짓는 신랑처럼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슴 떨리지 않습니까? 벅차지 않습니까? 그냥 가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을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누가 한 말입니까? 세례자 요한이 한 말입니다. 신랑의 친구를 할지라도 신랑이 오는 소리만 들어도, 야, 정말 익사이팅한 잔치가 시작되고 있구나, 벌어지고 있구나. 이사야서 61장 3절에 보면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화관 씌워준다, 기쁨의 기름을 발라준다, 찬송이 넘치게 한다. 어느 때 있는 얘기입니까? 결혼잔치에 있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지로도 안 들어서 포로의 땅에 끌려갔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말씀을 해주시면서 하셨던 회복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회복이 어떻다고요? 누구나 살아가면서 결혼을 하잖아요. 유대인들에게 결혼 풍습이라는 것은 1년 동안 군사 면제해 줍니다. 그만큼 결혼을 소중하게 여겼던 유대인의 문화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이 말씀을 대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내가 결혼했을 때 그 가슴 떨렸던, 두근두근 됐던 그 정말 소망스럽던 그게 머릿속에 막 번졌을 거예요. 신부에게 제사장의 관을 씌우듯이, 신부를 폐물로 단장시키듯이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겉옷으로 둘러주셨으니 내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다 함께 아멘. 여러분, 결혼 안 해보셨나요? 결혼할 때 여러분 정말 환호성 치듯 한번 아멘 크게 해봅시다. 시작, 아멘! 왜 우리가 그런 기쁨 놓치고 삽니까? 예수님은 떠나시면서 지금 너희가 근심에 쌓여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에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며 그 기쁨을 너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그 마지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게 하셨다.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데 신부가 단장을 다 꺼냈다. 생각해보니 제 아내가 가장 이뻤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면사포 쓰고 웨딩드레스 입고 비록 빌려 입은 거였지만
제가 했던 교회에 강남에 3층 건물에 2층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신부 대기실이 없어서 3층에 한국무용학원의 원장이 스페셜로 빌려줘서 거기다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시간에 대해서 딱 올라가는데 보니까 제가 보던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설렘과 그런 기쁨을 얻었었는데 신앙에 왜 그것이 적용이 안 되는지 우리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결혼식을 준비할 때 보면 우리 젊은 자녀들이 결혼하겠다고 앞에 서면 말이죠, 저는 그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고 좋을 수 없어요.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에 이들이 섰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저는 결혼식을 의례껏 주례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평생 한 번 있을 혼인 예식을 내가 어떻게 준비해 줘야 되겠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평생에 한 번 있을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위해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준비하시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기뻐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울고 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서 누리는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서 관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관용이란 말은 뭡니까? 관용이란 말은 사실은 관용이란 말을 표현하기보다는 다른 말로 표현해야 더 적절합니다. 친절한, 온유한, 적절한, 순한, 참는, 이런 뜻이 담겨있는 말입니다.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관대하심 힘입어 여러분을 권면한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또한 디도서에도 보면 아무에도 비방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관용하게 하며, 그 다음에 야고보서에는 평화롭고 친절하고라고 변형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고 할 때, 기다리는 사람이 된다고 할 때, 두 번째, 첫 번째 나타나는 특성이 기쁨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친절함이에요. 친절은 아무리 베풀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제가 내년도 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GNP 300 정했어요. 무슨 뜻인가요? G, Grace and Passion 300, 기도원 300명 용사.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내년에 은혜와 열정으로 가득한 300 용사들이 이 성전을 불태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갑니다. 저는 300명이 들어올 분은 제가 선정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보시고 합당하다 손을 그어놓으실 테니까 여러분 주님께 오늘부터 잘 보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다고 할 때에 여러분, 신랑이 지금 금방 당도하고 있는데 그냥 느려지게 잠자고 있겠습니까? 누구하고 다투고 있겠습니까? 뭐 내 일 하느라 바쁘겠습니까? 아니면 그분의 오심이 가까우니 내 삶에 더욱더 관대함과 친절함을 나눠주겠습니까? GNP 300, GNP 300가 되는 거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은혜라, 정말 열정으로 불타오를 때, 은혜로 가득 차고 정말 열정으로 가득 찼다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찬양대 40명입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요한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 책에 적힌 예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말아라. 여러분,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말이 우리에겐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을 시편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주님은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진심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신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는 사람에게 가까이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까이 왔다는 걸 모르니까 기도 안 하는 거지요. 주님이 가까이 계시지 않다는 걸 못 느끼니까 찾지 않는 거지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에 중요한 세 번째 열매가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그린 그림 가운데 제가 이 그림 하나를 찾았습니다. 옥속에 갇혀서 수갑과 착고가 묶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는 두루마리에 대해 뭔가를 적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빌립보서일지, 그것이 에베소일지, 그것이 갈라디아일지, 우리가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이 넷 중에 어느 것 하나를 지금 쓰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나 바울은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죽고 떨리니 영치금을 보내달라, 담요를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이 상황 속에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얘기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염려라고 하는 말의 어원을 찾아가 보면 조각나 있다는 겁니다. 조각나 있는 거. 그 조각나 있으면 어떡합니까? 산만합니다. 제가 글 하나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보면 여러분이 보이시는 왼쪽의 그림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많이 다녔을 어느 도시입니다. 근데 안개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안개 30m가 결국 컵 한 잔의 물밖에 안 된대요. 600억 개로 아주 산산이 기포가 돼서 있는 게 바로 염려라는 겁니다.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물 한 컵이 그렇게 두려우셨습니까? 물 한 컵 넣고 벌벌 떨었습니까? 물 한 잔 넣고 염려했습니까? 근데 그 물 한 잔이 안개가 30m가 되어 있단 말이죠. 똑같은 거예요. 다릅니다. 뭐가 달라요? 기도하는 이는 저 안개 30m가 한 잔의 물에 그칠 것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한 잔의 물이 안개 30m 오리무중이 될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이들 늘릴 수 있느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런 소중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왜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아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아셔. 여기 부모님 된 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어떻게 살 때 네 마음대로 살아라, 난 너하고 아무런 관심 없다, 그렇게 사는 분 계십니까? 아니에요. 아직도 그저 뭐 딸 낳았다 그러면 라이프타임 워런티로 가셔갖고 상관해 주시죠. 그냥 당신 자신이 아파하고 힘들어도 그냥 다 봐주시고 오시더라고요. 올 때 청구서 하나도 안 내놓지 않고 오시더라고요. 뭐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식의 부모니까. 여러분 하늘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정말 내 아버지십니까? 왜 걱정을 왜 우리가 싸고 짊어지고 가나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는요
이 세상에 왔지만 세상 일만 하라고 보내신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 혼자 집 크게 살고 잘 먹고 잘 살라고만 보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살라고 주신 겁니다. 그거 안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죠.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사무엘은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입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사건 하나는 바로 사무엘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여러분, 기도의 어머니가 낳은 아들 기도 사무엘입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기도해서 낳았어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은 아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아들 이름에게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은 아들이다, 그 이름도 사무엘을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호흡, 쉬고 싶을 때 쉬고 말고 싶을 때 맙니까? 아니요, 자도 쉬어야 돼. 여러분,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면서도 기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꼭 교회 와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순간이 다 기도하는 순간이에요. 내 살아있는 순간, 내가 숨이 붙어있는 순간에 내 호흡이 끊어지지 않는 한에는 나는 기도한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어느 특정한 데만 기도하지 말고요, 내 온통 삶이 다 기도하는 삶이다. 이거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돼야 되는 거예요.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 당할 때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기도를 꾸준히 하란 말이 힘을 쓰란 말과 같은 말입니다. 왜 꾸준하게 합니까? 그래야 영혼의 머슬이 생기는 거예요. 영혼의 머슬, 신앙의 머슬. 숨만 쉬어갖고 되겠습니까? 운동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뭐래? 당신 운동 뭐 해요? 나 운동하지. 무슨 운동? 숨 쉬는 운동. 그거 갖고 안 돼요. 뭐예요? 머슬 운동을 하시죠. 특별히 우리 교회 연장자가 많으신데, 여러분 필히 텔레비전 넉넉히 앉아서 보지 마시고 아령 하나 들고 운동하세요. 발 들어 올려 하루에 20번씩 삼키 때 하세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머슬 운동합니다. 제가 무슨 짐에 가서 운동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거울 보고 하루에 10번 제가 뭐 미스터 코리아도 아닌데 미스터 코리아처럼 머슬 운동합니다. 근데 그 머슬이 빌드업 되더라고요. 저를 만져보세요. 어디 물렁살이 있나? 살이 다 빠져갖고 남은 게 뭐 근육밖에 없습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저 하나님이 열심히 하다가 또 운동도 열심히 하고 하다 보니까 물렁살이 안 되고 머슬이 되는 줄로 여러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연세가 드시면 낙상하시잖아요. 낙상이 가장 큰 적입니다. 낙상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머슬 운동하는 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꾸준히 하세요. 한 번 해갖고 안 되는 거예요. 애착을 가지세요. 충성하세요. 전념하세요. 대기하세요. 그게 열심히 하는 일입니다. 찬송가 이런 찬송이 있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2절 다 함께 시오. 그 두려움 거기까지만.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근심이 변하여, 그 걱정이 변하여 뭐가 되었어요? 내 기도가 되었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아이고 아파서 죽겠구나 아니라 그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변하여 뭐가 되었다? 기도가 되었단 말이죠. 근심 퇴치에 하는 방법은 다른 게 있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근심이 기도로 변한다.
아멘.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고 근심하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겠습니까? 연말이 되는데 참 여러 가지 일이 많지만 저는 한 가지만 해요. 그냥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있는데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힘주세요. 끝으로 네 번째, 우리가 보는 열매가 있습니다. 무슨 열매요? 평화. 평화.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이거 뛰어넘는다는 말은요, 세상에 어떤 가치보다 뛰어난 것이고 어떤 능력보다 뛰어난 것을 얘기할 때 뛰어넘는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가 뛰어난지를 알았어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가장 뛰어남으로, 가장 가치 있음으로, 가장 능감으로 나는 그밖에 모든 것을 뭐로 여겨요? 해로 여긴다. 나 주고가 말한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지 말아라.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나를 아는 것과 나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됐음을 자랑하여라. 평화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지켜준다고 했어요. 뭐를 지켜줍니까? 우리의 속을 지켜주는 거예요. 겉을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 내 생각, 내 의도, 내 속셈까지도 꼭 잡아주시는데, 참 이 지켜준다는 말이요, 원래는 죄수를 붙잡아둔다는 말에서 온 말입니다. 죄수를 붙잡았다 허술하게 누가 잡아놓겠어요? 아니죠. 꼭꼭 잡아두시더니 우리를 잡아놓으신다는 거예요. 붙잡으시는 게 그렇게 못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보호해 준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한번 보였습니다만 이제 끝입니다. 마지막 이 말씀으로 여러분께 축복의 말씀을 합니다. 우리 교회 새벽 기도에 떴던 아름다운 무지개입니다. 저 찍은 사람이 참 누가 찍었는지 너무 잘 찍었어요.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자, 하나님의 평화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평화의 하나님으로 바울은 또다시 데살로니가전서에 얘기합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무지개가 쌍무지개네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지 않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믿습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정말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서러운 성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기쁨 가운데 기다리는 우리를 모두가 되게 하사, 하나님, 신랑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 어찌 기쁘지 않으느냐, 그렇게 고백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